하나님의 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형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멸관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여기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오늘 그 열매를 맺는 그 말씀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서 촛대를 세우고 또 법궤를 만들어서 증거궤를 만들고 또 그 휘장을 덮는 우리가 휘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보고 있는데 오늘도 그 의미와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그 뜻을 한번 깨달아 보면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하고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에 가는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바라면서 오늘은 우리가 먼저 37장 그렇죠? 37장 2절부터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덥고 또 저희도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지나가리라고 믿죠? 얼마 있으면 지나갑니다. 또 추석이 다가오고 또 얼마 있으면 또 춥다 아이 추워 소리가 나오는 그러한 우리 나라의 기후의 특성상 지나가는 우리의 열기 이것을 충분히 우리는 준비하고 이겨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 여러분이 되리라고 믿어 싶지 않습니다. 그 열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을 또 깨달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기를 바라면서 출애굽기 37장 2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21절에서도 우리가 봤죠? 이게 아니라 제가 21절이네요. 21절이죠. 이게 37장 2절이 아니라 21절 말씀입니다. 자, 21절에서 등잔대에서 나온 여러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말씀하고 있는데, 줄기와 연결하였다는 이 무려 밑맨나는 전체의 일부분이라는 의미로, 즉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신 것.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신 것 같은 의미로 모든 꽃받침들은 줄기와 연결하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연결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모든 것들이 믿음의 이외에 다 갇힌 것이 아니라 의의 믿음으로 또 영광의 믿음으로 또 14만 4천의 종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연결되는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말씀의 연결과 깨달음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이 있게 되는데, 앞으로 또 이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또 설명을 또 드려나가겠습니다. 네, 37장 22절 24절 말씀 이어서 또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하셨는데, 순금으로 만들다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0절 12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션이라 금이 있는 아올라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하신 말씀과 같은 뜻으로, 즉 강이 에덴에서 발원함은 생명수가 나오는 강이요 동산을 적심은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을 씻어냄을 의미하는 것으로 에덴 동산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는 생명교회를 우리에게 상징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한 정금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금을 말하는 것으로 믿음의 신앙이 정금과 같은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로 본절에 금으로 쳐서 만들다는 의미도 정금과 같은 믿음의 진리를 배우게 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한 정금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그러한 말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악한 말씀이나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또 세상에 우리 사단이 신가하는 그러한 세상의 영광이나 그러한 우리의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오직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인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순금 한 달란트는 히브리어 타하로 자부 키카르로, 즉 약 34kg에 해당하는 순금이며, 당시 노동의 가치로는 한 사람이 18만일, 즉 한 사람이 18만일, 즉 1년을 쉬지 않고 일한다 할 때 약 500년가량 일한 값어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적 의미로는 일이라는 뜻이 한 분뿐이신 하나님의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금 한도는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한 몸을 이루어야 함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가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한 몸의 지체, 주님과 한 몸의 지체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강조하는데, 그 믿음, 저도 아직까지 어떻게 그렇게 가야 되는지 사실은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보여주는 대로 그 말씀을 찾아서 한 발짝 한 발짝 그렇게 그 의의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시작의 문을 열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믿음에 이르러서 여호와 하나님과 즉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한 몸을 이루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7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핏이요 너비도 한 규핏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핏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한 분향할 제단인 우리가 히브리어 하케트레트 비트 베아언어, 즉 향을 태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당시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애굽 또 바벨론에서도 향을 태워서 향단으로 불리웠습니다. 즉 분향단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리라 말씀하심으로써 기도로 교류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향단의 향이 안결케 타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요 네모 반듯하고의 네모 반듯하고인 우리가 히브리어라고 하는 여호와의 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잠언서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은 항상 공의 편에 계시며 의로운 자의 간구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뿔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하신 그 뿔인 히브리어 카르노타이오는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라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는데 이 반지라는 학자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지금까지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중보자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까지 감춰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즉 주님의 날 진리는 주님 사역 마지막에 드러나야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그러한 진리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였는데 너희가 즉 자신들의 욕심으로만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아신자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며 불러 믿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는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범죄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께 기도하게 함으로써 회개할 마음을 주어서 회개케 하여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나를 구원해 놓고 오늘도 내 발을 씻기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7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또 보면 제단 상면과 전후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를 금테를 둘렀고 그 대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하시면 하나님의 정결한 사랑의 진리로 덮으라는 말씀이요 주위를 금테로 두르라는 것은 진리로 무장하여 악의 침입을 막고 해치지 못하게 하는 주님의 사랑의 진리의 영역을 고정시켜 보호하는 울타리를 만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인 그 대아래 양쪽에 금고리의 돌을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2절과 27장 4절에 법궤와 번제단이 4개의 고리와 달리 2개의 고리를 만들라는 것인데 이는 법궤와 번제단에 비해 분향단은 크기가 작기 때문이기도 하나 성경적 의미는 서로의 사랑의 선으로 연결을 나타내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의 교류를 통한 결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믿음, 신앙들이 우리에게 모든 우리 생활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리로 연결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37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이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거룩한 관이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하심에 거룩한 관유는 히브리어 코데시 한미시와 시멘으로
기억하면 거룩한 붓는 기름을 의미한데 관유는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하여 임명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선지자 왕에게 부어짐으로써 거룩한 관유로 불리워진 것입니다. 즉 거룩한 관유는 액체인 모략 500세겔과 육개 250세겔, 향기로운 장포 250세겔, 계피의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제조한 정결한 거룩한 기름이라고 우리가 출애굽기 앞에서 30장 23절부터 25절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다는 향품은 출애굽기 30장부터 34장 36절에 소야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등 향품을 말하는 것으로 앞에 설명을 우리가 30장 34절 36절 그 설명을 참조해서 깨달아 보시기 바라고 돌려보셔서 이런 것을 자세히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한 향품을 쓴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나타나는 향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향기가 이렇게 나타나야 됨을 풍기고 그 믿음 안에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래도 다시 시간 될 때 다음 시간에도 아마 그 레이기에서 또 나오는데 레이기일 때도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이어서 우리가 3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장은 성막들의 기구들과 성막의 다른 재료들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데 성막들의 기구들과 성막들의 다른 기구들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또 한번 깨달아보는 그러한 말씀의 장이 될 것입니다. 즉 38장에서는 앞에 27장에서 언급한 성막들의 기구들과 성막의 종 재료들을 사용하여 성막을 완성하는 중간 단계로서 하나님의 성전인 성막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자세히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소 앞에 놓여진 제물을 잡는 번제단과 제물을 씻는 물두멍을 비롯하여 성막의 울타리들을 세우는 등 성막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실현되어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방주를 지어가듯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성령을 받은 후사들과 올리압을 통하여 세우셨는데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그 뜻에 합당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경배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아들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38장 1절 2절부터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하나 그 의미를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모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돛으로 쌌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하신 번제단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올라 미츠 바하흐로 즉 잡다 희생하다 죽이다는 동사에서 유래한다는 말로 헬라어 70인역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헬라어로 지시아스 테레온으로 번역하여 죽인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단을 뜻하는데 즉 한미즈 바흐 또한 같은 의미의 제단을 뜻하고 있으며 번제단으로 불리는 것은 희생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단이기 때문이고 또 제단으로 불리는 것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돛으로 감싸기 때문에 붙은 이름인 것입니다. 즉 번제단인 한미즈 바흐는 네모 반듯하게 길이와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으로 만들어졌는데 오늘날 미터법으로는 가로 세로 각각 9.1m요 높이가 4.56m가량 되는 크기인데 성경에서는 5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수치요
삼은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완전 쓰임으로 번제단이 하나님의 은혜의 안전함을 표현하고 있음을 상징함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계속 제물과 감사의 예물로 잡아드리는 것으로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 함으로써 제단 위에 드려지는 예물이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심을 예표함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흠과 티가 없으신 분으로 십자가 제단에 온 몸을 바치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으로 히브리서 10장 11, 12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말씀하심으로써 오늘 우리들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하신 뿔은 히브리어 카르노타이우로 즉 뿔을 나타내는 명사 케렌의 복수형의 대명사의 전미어가 있는 형태로 그 뿔돌이라는 의미나 성경에서는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신명기 33장 17절에 그는 첫 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하고 있고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말씀하시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뿔은 장식용과 희생제물로 바쳐진 짐승을 묶어 놓는데도 사용하였고 또 범죄자나 피신자들의 독성 역할도 하였으나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서 여호와를 구원의 뿔이라 하였고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는 구원의 뿔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뿔은 구원의 힘과 능력을 상징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하며 그것에 이어지고 한다는 히브리어 티흐 예너는 제단과 뿔이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으로 즉 결합되게 하여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롯으로 싸고 하민 히브리어 네오세트 오트 베치파타의 롯세인 네오세트는 민수기 21장 9절과 요한복음 3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으로 돋뱀으로 나타나고 사무엘상 7장 5절 7절과 열왕기상 4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른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의 진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결국 하나님의 의로운 승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짐승의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번제단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장 3절 4절에 보면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구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을 옮기는 그릇을 탄 돛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또 그릇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을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하신 말씀에 통은 히브리어 하시로트로, 즉 KJV 성경은 납작한 냄비로, RSV는 단지로 번역하였으나 원어적 의미로는 그것의 통이라는 뜻으로 제물을 태워드릴 때 생기는 재와 기름을 모아 제사가 끝나면 성막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 버리는 그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삭과 대야는 우리가 함미즈라코트 하야임으로, 즉 부삽인 하야임은 화제로 드린 번제물의 제물을 모아 제를 담는 통에 담는 삽의 일종이고, 대야인 함미즈라코트는 제단 위에 놓은 제물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받는 통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 갈고리와 불을 옮기는 그릇인 우리가 함미즈라코트는 고기 갈고리로 번제단 석쇠 위에 옮겨진 각든 제물을 가지런히 진열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로서 사무엘상 2장 13절에 세 개의 살로 만들어진 기구와 같은 갈고리로 생각되며, 불을 옮기는 그릇인 히브리어 켈라 이유는 불똥 그릇 또는 바로 향로로 불리는데, 희생제물은 반드시 화제로 드려야 하므로 사용되는 불씨를 담아 성소 안에 분향하는 곳으로 옮기는데 사용되었던 기구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향단의 향은 반드시 번제단의 불씨로 분향하여야 하기 때문인데,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의하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시고 있으니,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합당하게 드려야 함을 교훈하고 주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하신 말씀은 앞에 2절 말씀의 해석을 참조하여 보시면, 우리가 노스로 만든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빛이 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위하여 녹것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하심에 녹그물은 히브리어 네오세트 레세트로, 즉 제물을 화제로 드리기 위한 기구로 일종의 석쇠를 말하는 것이며, 노스로 만들다는 것은 노시 녹는 온도가 1083도로 매우 높은 온도에서 또 녹지 않고 잘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노스로 만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녹그물을 제단 주위의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라는 말씀은 번제단의 희생제물을 올려놓기 위한 그물 기구를 번제단 중간 높이에 위치하게 하라는 말씀인데, 번제단의 높이가 상귀빛 즉 136.8cm이므로 대략 68.4cm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되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드리는 것은 우리 편리함도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같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그릇들이 되고, 바로 그릇들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오늘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그러한 그릇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향불, 즉 하나님의 불을 밝히는 향불의 그 기도가 되고, 그 믿음 안에 말씀이 나타나는 그러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또 한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장 5절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녹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깰 고리를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스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 놋것을 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만들었으며 하신 놋고리 넷은 그물을 옮길 때 채를 꿰어 옮기기 위한 것이고,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는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드는 것은 제단을 옮길 때 단의 고리를 꿰어 옮기게 하기 위한 것으로, 즉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하신 말씀에 따라 옮기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단을 매게 한다는 히브리어 비세트는 공동 번역은 들 수 있게로 표현하였는데, 이사야서 46장 3절과 4절에서는 같은 단어를 안고 다녔다는 말로 번역하여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뽑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이 되기까지 내가 그리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리라 함으로써, 즉 옮기겠다는 의미에 매게 한다는 것은 품고 다니면서 영원한 구원하여 주겠다는 기쁜 뜻이 담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다라 말씀하고 있는데, 제단의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다는 히브리어 루어트 내부분은 제단 속이 비어있게 만들다는 의미인데, 제단은 이 아래가 막히지 않게 상자 모양으로 만들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 교류가 되도록,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보면 꽉 막으면 어떻게 돼요? 막히죠? 막히면 답답하죠? 그래서 상호 항상 우리는 말씀을 교류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된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교같이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더운데 말씀을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